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윤곽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의 근본적인 차이, 우리가 율법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요걸 들으시면 이따 저녁 시간에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지금 죄의 시작과 본질 죄와 사망의 법 들으셨죠? 첫 번째 언약 들으시고, 원래는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은데, 그거는 교재에 다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이 교재를 갖고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고 다음번에 세미나 할 때 오셔서 더 확실하게 다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저는 말레이시아 담당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2차례씩 가갖고 계속 집중적으로 그냥 인텐시브 코스로 그냥 말씀을 갖고 계속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오늘 10분이 오셨는데 한 20명에서 한 25명 사이 모입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지금 은혜를 받고 그러시는데, 당신들은 깨달아져갖고 주님 마음 흘러넘쳐서 말에나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계속 만나서 점검을 하고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누가 없어. 간닥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신하가 이사야 말씀을 막 보고 복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누가 없었어. 설명해 주는 사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단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이분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저도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저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나타나야 되고, 또 여기는 캄보디아죠. 캄보디아는 전 사실 처음 왔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이제 마스터해갖고 실제로 누리시면서 여기서 그러한 리더가 이제 배출이 돼갖고 여기서도 지역적으로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이러한 그 선교사님들의 모임으로 뻗어가게 될 것을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제 이 시간 딱 들으시고 감을 딱 잡으세요. 윤곽만 잡으시면 돼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관 목사님 지금까지 강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 뭐가 흘러나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하면 뭐가 흘러나와?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흘러넘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보시죠.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우리 복음을 나누면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일정한 숫자예요.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런 거 정도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도 요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요거 가지고 계속 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이셔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이신 것을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개념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무엇이시다?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접수하셨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이다? 생명. 이것만. 이터널 라이프.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면 누구를 줘야 돼? 예수를 줘야죠. 왜?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 예수 안에만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누구만 있으면 끝나?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윤곽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누가 내 안에 있는 것만 내가 알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만 내가 점검하고 내가 확신이 넘치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해도 좋아. 그거요, 그거. 근데 왜 죽기를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당신 안에 누가 안 계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도 이게 고민이었다니까요. 목사인데 나 지금 죽는다 그러면 불안한 거요. 자식은 둘째치고 내 자신이 두려운데 어떡하겠어요? 저만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김영진 목사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론이 확실히 강하신데 이제 이 제가 볼 땐 꼭 맞는 얘기는 아니요. 이 영 개념이 좀 생명 개념이 열리면 제가 바랄 나이가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이 복음에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에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일단 거듭나는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고,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불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만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 뭐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나 주님의 마음이나 같은 거요, 같은 거. 접수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님 어떤 때는 생명, 어떤 때는 마음 헷갈려 하지 마시고 똑같은 거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만 말이나 이래나 어떻게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자, 이게 이 원리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세요. 아이고, 저는 이거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게. 자, 16장 10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도 옛날에 얼마나 그냥, 저도 신앙생활 아주 성령 충만 저는 통합청 목사지만요, 저는 성령 빡세게 신앙생활하고 애썼어요. 그냥 기도, 저보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부목사들이 없었어요. 제 큰 교회 부목사 할 때요. 아주 그냥 그런 쪽으로는 제가 앞장섰어요. 그냥 그래갖고 또 그때 그냥 막 또 귀신론도 공부했겠다 그래갖고 누구 쫓는다고 나갈 때도 있는데 안 나갈 때가 더 많아. 제가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심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깨달아요. 왜 안 나가요, 여러분? 틀림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너희가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귀신이 당연히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선교사님 안에 뭐가 없어?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다. 뭐가 없어? 예수의 이름이 없어. 당신 안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 안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 이거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빡세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예전에 부흥회 많이 하고 귀신 많이 쫓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귀신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 안 해. 결과는 안 물어봐. 괜히 안 나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 그리고 안 물어봐요. 쑥쑥 안 나갔으면 내 책임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왜 안 되느냐? 당신이 지금 안수 기도를 해준가, 교인이 와서, 원주민이 와서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뭐가 흘러나와야 돼?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만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은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선교사님 안에 뭐가 있어? 예수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상 출발은 하나님의 뭐다?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어? 생명 주려고요. 이건 그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확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생명 안에서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이제 들으세요. 이상관 목사님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그냥 하나가 되어지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확 열리니까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죠. 주님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내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 알려드린 거예요. 처음 근본은 뭐부터 시작한다? 생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이런 걸 좀 아셔야지. 요한일서 2장 25절.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핵심적인 구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처음 나오신 분 말고는 여기 몇 번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상관 목사님 세미나에 이번에 몇 번째셔요? 처음. 할 말 없고 처음만 걸리네. 몇 번째 오셨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세 번째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되냐?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딱 가지고 계셔야 돼. 저는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 깨달은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가이드 해드리는 거예요. 접수하십니까? 아주 확실히 아세요. 요 몇 가지 사실만 알면 그리고 저녁에 당장 들어보세요.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대답하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저거 대답하면 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으시면 돼. 그러니까 예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살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뭘 주시려고 그래요? 무슨 뭘 먹고 살게 하려고?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뭘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남편이 남편의 생명을 준다는 건 뭘 준다는 거요? 남편 자신을 주신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누구하고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안 된 거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서는 안 됐지만 너네 밖에 나가서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누구를 보내가지고?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먹고 살아야 돼? 이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항상 생명만 있으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뭐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누구도 같이 오셨어? 주님 자신도 같이 오셨단 말이죠. 그건 나중에 또 들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죠. 예? 저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말씀에 지식이 없어. 뭐는 그렇게 잘하는데, 영화는 그렇게 잘 알아. 영화 배우는 잘 외워. 제가 아주 그냥 족보 쫙 따져갖고 그거는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뭐는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회개했어요. 정치는 그렇게 잘 알아. 그냥 한국에 진보 보수 아니,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누구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 가장 근본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해 딱 되셨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하기만 하면 돼.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통해서 좀 모하소서, 나타나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나를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생명만 있으면 마음, 사랑, 권세, 영광 모든 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가 쉽게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뭐가 흘러나와? 생수를 먹고 뭐가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 누가복음 8장 15절 뭐하고 뭐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어진 마음? 용서가 되어진 마음. 원수도 용서가 되어지니까 원수도 일단은 주님의 사랑으로 뭐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골로새서 3장 17절이요. 자, 이게 이제 자,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 누구의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의. 나머지는 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다 내가 해놓으니까 나중에 뭐가 나와? 내 입에서 못마땅하고 원망이 나오고. 예? 상대방 원망하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왜 원망해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마음이 아냐?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안 그러신 척 표정을 지으시는데 다 우리가 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 첫째 것, 둘째 것. 그러니까 둘째 것,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첫째 언약을 무슨 언약? 첫 번째 언약을 무슨 언약? 옛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전체를 개괄할 때 이것을 일단은 하나님의 무슨 역사로 우리가 쭉 보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보시면 성경이 쉽게 풀려요. 성경이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딱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경륜 아까 들으셨어요? 어디에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에덴 동산에 나가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됐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언약? 오리지널 가스플. 신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원시복음. 무슨 언약? 원시 언약이에요. 원시 언약.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성경 구절을 아셔야 돼. 원시 언약 어디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대답하시잖아요. 저긴 조금 더 공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셔요. 이 교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면은 뭐 하셔야 된다? 예, 교재를 보시고 좀 저는 공부도 좀 했어요. 자, 어쨌든 왜냐하면 궁금하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경건 연습을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전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서 선교사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려고 해도 그냥 사랑만 해주시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접수하십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시려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일까지 들으시고 저는 이제 이 윤곽. 자, 그래서 원시 언약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마귀의 뭘 쳐?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아.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마귀의 권세를 진멸한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인간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진멸한다는 것은 무슨 생명을 처리하고? 육신의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가 나와야지. 십자가가. 이해하십니까? 자, 그리고선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21절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 가죽옷. 가죽옷이 무슨 옷입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누구로 옷 입고 사는 거요? 그리스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육신의 생명 죄와 옛사람 처리해버리고 너희 안에 누구 생명 줘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누구 마음 흘러넘쳐 주님 마음 흘러넘쳐 나하고 하나 되어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언약이? 원시 언약. 자, 딱 원시 언약. 그리고선 세월이 흘러가요. 그 다음에 아벨 뭐 쭉쭉 아브라함까지 나가죠. 전부 그들은 뭘 믿고 살았어? 이 원시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 옛 언약이 나오면 큰일. 첫 번째 언약이 옛 언약. 어휴, 안 됩니다. 그거. 원시 언약은 오리지널. 이게 진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요거는 요거 정도만 7절, 8절. 예, 여기 나왔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되?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믿고 있었어요? 원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깨우치고 맹세하셔. 원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야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살아야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이요? 예수의 이름을.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분은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하시고 아주 요 세 가지 기본 틀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아까 다 봤어요. 저들은 다 무엇을 믿음으로. 저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 믿음장. 저들은 다 뭘 믿었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저는 이게 풀렸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고 있었길래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누구든지 선교사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만 무엇이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다 그대로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좀 제자 같죠? 천국 복음의 제자.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제 모습 좀 봐주세요.
저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제가 어때요? 못 살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 예수여, 그러면 그냥 내 안에 벌써 가슴이 뜨고 눈물이 날라 그런다. 눈물이. 주님의 그 마음이 흘러 넘치는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뭐 설교하거나 뭐 상대 뭐 대인 관계에서 제가 누구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하겠어요. 화가 안 나와. 입술에 침 바르고 화가 안 나온다니까요. 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적인 것도 좋지만 일단 내가 어떻게 사니까, 편하게 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우리 목사님, 내가 주는 평안은, 우리 젊은 목사님, 와, 젊은데 30대라며요. 30대요? 난 40대인 줄 알았더니 30대 목사가 다 안수받아갖고 이렇게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아이고, 애기들도 둘이나 있던데 내가 애기들 과자라도 사줘야 될 텐데. 왜냐, 또 보니까 우리 직계 후배더라고요. 직계 후배. 야, 요즘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요,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통과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원시 언약을 지나가잖아요. 전부 원시 언약을 믿고 있었어. 자, 원시 언약을 전부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줄기만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딱 들어보시면 이제 촥촥촥, 딱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다 이상관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게 들어도 나중에 내가 좀 설명을 하려면 교인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일단은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틀을 잡으셔야 돼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 마음 흘러넘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건 두 번째예요. 일단 아셨어요? 그거는 지식만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넘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틀을 아셔야 돼. 그래서 원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아까 세 가지 공부했죠. 요건 외우셔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약속하셔서, 첫 번째, 너의 씨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왜? 뭘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잖아요. 완전한 삶. 완전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게 완전한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뭘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자, 내가 저희에게 뭘 줘요? 저희가 어떠한 사람들이요? 저희가 누구요? 여기 선교사님들 중에 대답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야 뭐 다 잘 아시지. 내가 누구에게 영생을 줘요? 저희에게. 저희는 10장 27절에 무엇을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에게 뭐가 있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러한 개념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야 뭐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갖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두 가지 했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음성, 그의 말을 듣고 살면 어떠한 삶을 살게 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제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불완전하게 살았단 말이죠. 완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내가 사는 내 꼬라지를 압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맨날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고선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뭐 도망 다니고 난리가 났지. 그러고선 결국은 누구요? 그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시니까 또 그걸 이루려고 부부가 같이 한 통속이 돼갖고, 또 살아도 그런 거 보면 욕심은 있어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또 어떻게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여종을 집어넣잖아요. 결국은 누가 가장 시험에 들어? 사라 자신이 시험에 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딱 화살을 맞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살.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란 말이죠. 보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면 너는 어떠한 삶을 산다? 완전한 삶을 산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할례를 받아라. 무슨 할례?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데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만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면 교인들이 두 손 들어 전부 어떻게 화답해? 아멘. 그러고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 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믿지만 100세 90세 된 우리 부부가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어요, 못 믿어요? 뭐는 믿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믿는데 이거는 못 믿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한다 그러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 솔직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 안에서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불안에 떨고 그러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걸 믿어? 이해하시죠? 그렇잖아요. 이해하시면 고개라도 좀 이렇게 끄덕거려 보세요. 제가 그래요. 제가 고민이요, 고민. 교인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지. 당연히 얘기하겠어요 그걸? 목사가 쪽팔리게. 혼자 이 갈등, 고민,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너 뭐 받아라? 할례 받. 믿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못해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할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느냐? 아멘. 그러면 너 뭐 받아라? 아까는 네 마음 영적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완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아멘 하니까 그러면 너 믿음의 고백을 해라. 나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게 뭐요? 바로 육체 할례란 말이에요. 접수하십니까? 포경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누구 생명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누구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로 뭘 받는 거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접수하십니까? 이거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이게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우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 통과하고 이제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무슨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육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육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육신의 생명에서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9장, 20장 사건이 있잖아요. 롯을 구원해내시는데 어떻게 구원해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빵 때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여호와시구나. 여호와가 뭐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시.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때부터 이게 확 열리면서 깨달음이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깨달아요. 하나님은 진짜 여자의 태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믿어요? 우리가 지금 100살 90살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낳게 해주시겠다. 접수하십니까? 이게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우리 성질이요, 내 안에 이 가치관, 내 못된 것도 아니야. 선한 가치관도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 인생관 나름대로 다 소신과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못 버려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자기 나름대로 담대하고 확신이 넘치는 목사님들은 다 은근히 누구를 내세워? 예? 누구를 내세워요? 자기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요? 나는 한번 모르셔. 나는 한번 했다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확하게 무슨 마음이 없는 거요? 주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딱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할례 언약.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뭐만 나와요?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만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요? 죽여주시고. 내가 못 죽여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내가 죽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아까 우리 이상관 목사님은 무슨 마담? 오마담. 그거 좀 스토리 좀 바꾸셨으면 좋은데. 오마담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저는 목사지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예요. 그렇지만 뭐가 좋아? 다 여러분도 선교사지만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다 깨놓고 우리가, 저도 돈이 많으면 좋아. 그렇잖아요. 전부 보면은 우리 안에 벌써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벌써 우리 자식 새끼들, 우리 애들 전부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낼 거는 전부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어떻게 해? 꼽을 쳐 놓든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쳤다고? 다 바쳤다고.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지나 말.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네,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요, 할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서 할례 언약을 받고 육적 할례를 받은 다음에 창세기 18장, 19장, 20장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켜준 거예요. 할례 언약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무슨 생명을 죽이고,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누구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구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할례 언약 쭉, 그래서 그걸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갖고 쭉쭉쭉 넘어가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 그건 똑같은 거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쭉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뭘 붙잡고 살아?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따지고 보면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어 달리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갖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셔? 첫 번째 언약. 그리고 무슨 언약?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아까 다 공부하신 거예요. 무슨 언약과 같지 않아? 할례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돼요. 할례 언약이 아니고 너희 열조에게 주신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을 비롯한 첫 번째 이 율법, 하나님의 이 주신 율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지금 여기 있는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죠.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 율법은 아니더라도 뭐는 지켜야 돼?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칠판이 없구나. 저는 이 칠판을 갖고 써야 좀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요것만 여러분이 딱 감을 잡으시면 돼. 모세 율법은 결국 궁극적으로, 모세 율법은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결국 뭐예요? 결국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고 잠깐만 계시고,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이것만 아시면 돼. 하나님의 율법이나 모세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압축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가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하셔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뭐가 문제요? 그렇게 나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사랑하겠어. 근데 내 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은 내가 뭐 하지 못하겠어. 사랑. 왜 그래요?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뭘 못 받으면 그래? 할례요, 할례 이게. 아까 이제 요거 놔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똑같아.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강령은 똑같아. 결국은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잡으셨죠? 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무슨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 목사님 고린도전서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 같이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뭐 받을 필요 없다. 뭐 안 받아도 된다. 육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모세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누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혀요? 유대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나보고 율법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이다. 나는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확실한 무슨 율법을 지키고 살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법은 무슨 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번 기간에도 로마서 10장이 나오겠지만 로마서 10장 1절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무슨 언약까지 나갔죠?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일단 1절 읽고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니 내 동포를 위함인데 왜 내 동포 사랑하는 동포인 유대인들이 뭘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았단 말. 그러니까 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 왜 구원 못 받았어? 뭘로 사니까? 무슨 생명으로 사니까? 다 누가 믿으려고 했고 누가 지키려고 하니까? 지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 대한 모는 기가 막혀. 모는 특심이요. 열심은 열심은 얼마나 셉니까? 저도 열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새벽기도 그냥 통성기도 성령 충만 얼마나 지금도 우리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은 있는데 전부 어떻게 쫓은 게 아니야. 뭘 쫓은 것이 아니요. 지식을. 이게 번역이 지금 새로 나온 번역은 열심히 있으나 무슨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based on knowledge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다 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 올바른 예수 믿는 올바른 지식 위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열심을 내? 자기 마음. 접수하셨습니까? 요거를 딱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저들이 열정은 이제 전부 누구 열심? 그게 바로 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 주님 안에서 하지 않는 게 뭐요? 죄란 말.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가 더 커져? 죄가. 바로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 뭘 모르고? 누구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은 무엇을 복종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이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야곱을 비롯한 그들이 전부 할례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첫 번째 언약을 받아서는 저들이 전부 다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첫 번째 약속은 BC 1446년에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갔고 광야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해서 2개월이 지나고 3개월 되는 첫째 날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언제 주셨어요? 몇 년 후에? 광야 생활 몇 년 후에? 40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겠어요? 우리는 이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째 언약을 주셔? 두 번째 언약을 주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신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 어디 무엇하고 연결되는 언약이요? 그렇죠. 열조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두 번째 언약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 두 번째 언약을 저들이 받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가갖고 무슨 언약을 주셔? 새언. 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언약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큰 윤곽만 여러분들이 좀 딱 아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외우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첫 번째 무엇을 베푸사? 그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너로, 시작.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례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당신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깨놓고 얘기합시다. 저도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닫기 전에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지 실제로 내 안에서 뭐가 안 흘러나와? 사랑이 안 흘러나와요. 누구 마음이 안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받지 않아서. 아까 영적 할례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시죠? 이게 조금 이해가 돼야 돼요. 저도 모르게 말이 좀 빨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이 바로 할례를 우리에게 행해 주셔.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사랑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자라?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 안에 무엇이 형성돼?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긴 하죠.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 너로, 시작. 너로 생명을 얻게. 사랑이 쌓이면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뭘 물으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 베드로가 또 빡세게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누가 알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야. 우리는 그렇게 밀어붙여야 돼. 아셨죠? 밀어붙여야 돼. 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표로 말씀하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떻게 칠 수 있어? 이제는 네가 사랑이 꽉 차서 내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 안에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 주님 마음. 누구 사랑? 아버지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먹일 수 있다? 내 양에게, 교회에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접수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짧아갖고 제가 그냥 쫙 설명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대충 이해는 하시죠? 이 윤곽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원시 언약. 원시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으로? 할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 12지파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니들은 못한다, 니들은 죄인들이다, 전부 지옥 갈 죄인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지켜준다, 내 언약을 지켜준다 해서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 두 번째. 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쭉 내려가고 올라갈래 내려갈래. 여러분 들으신 거 몇 절에 있죠? 10절 11절. 자 보세요. 11절. 로마서로 일단 이거 읽으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 뭐요? 무슨 언약? 두 번째 언약. 너에게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4시에 끝날게요. 괜찮습니까? 4시에. 자, 내가 너에게 뭘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 그러면 너는 할례를 받으면 나를 어떻게 돼? 사랑하게 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 하나가 되니까 네 안에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네 안에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 하는 거요? 이루어지는 거요. 그게 꽉 차면 성령으로 뭐 하게 돼 있어? 거듭나게 되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요. 제가 표현을 그럭저럭 하죠. 이렇게 표현을 그럭저럭 해야 돼요. 저는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쌓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이게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여러분, 이게요. 우리 또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가 너무 속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저는 여기 이 천국복음을 듣고 우리 이상관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게 천국복음이 물론 뻗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져?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뭘 살아요? 천국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요? 예수를 보여줘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명령은, 이 약속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야. 지금 여러분, 여러분 생명과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여러분 들으셨죠?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생, 그 주님을, 그 진리를 가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님을 모셔내리고 올 테니까 전부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그분을 모시고 내려옵니까?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생명, 그 진리, 그 예수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들려서 행하게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왜 그래요? 이 생명, 이 진리,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요. 이게 할렐루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외치고 있어? 로마서 10장에서 10장 몇 절부터 나와요? 6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자, 요거 이제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5절 보세요. 모세율법. 자, 모세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세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차원에서는 모세율법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율법이라는 차원에서는 내용이 뭐하다? 같은 거요. 어떻게 살려는 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는 거요. 문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누가 지키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차이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이거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딱 들으시면서 단번에 지금 이걸 딱 들으시잖아요. 이거는 모세율법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어떻게 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라. 그렇지만 누구는 못 지키며 산다. 누구는 사랑 못하며 산다. 나는 그게 로마서 몇 장? 7장이란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통과. 그게 뭐예요? 누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고 살아.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항상 뭘 지켜야 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요. 모세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지요? 딱 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모세의 율법으로는 오직 뭘 할 거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나는 못해.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세요. 6절. 자,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자, 이해하시죠? 이제 요거 확실히 깨달으시면 아주 전역하고 아주 여러분, 특히 오늘 이번 세미나에 처음 오신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정말 처음이시라는데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 제가 이걸 개척할 때 이걸 깨달았으면요, 그땐 젊어서 이거 먹힐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제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갖고 진리를 누리고 예수님 여기 지금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가십시다 하갖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내가 끌고 내려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 아까 신명기죠. 신명기에서는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어? 바다 건너.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뭐요? 예수요. 예수가 뭐요? 생명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느뇨? 진리가 어디 있느뇨?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해하시죠? 이게 아주 그냥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터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은 다음에 안 오셔도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아직 없으니까 다음에도 오셔. 저도 오는데 저도 계속 오는 거예요. 또 왜?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일단은 이 기본적인 이 체계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참여한 선교사님들 이 안에서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체계가 확실하게 확립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이게 제가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게 저의 소원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이거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그냥 복음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상관 목사님한테 복음 때문에, 이상관 목사님 관심은 그분도 참 대단하시, 복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갖고 통화를 하면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먹었어요. 그러고선 그런데 말이야 김 목사, 이 주님이 이렇게 바로 뭘로 들어가? 복음으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게, 저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딴 거 안 물어요. 뭐 가정이 어쩌고 그거는 다 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되새김 하셨습니까? 그때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자꾸 그렇게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뭐라고요? 진리요. 진리. 다 통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요? 뭐가 흘러나와? 마음. 생명에서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만 어떻게 해? 이름으로. 아이, 그새 생각 안 나요? 자, 근본은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뭐가 흘러나와? 생수를 먹으니까 뭐가 흘러나? 주님의 마음. 주님은 어디서만 말씀하셔?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만 말씀하셔. 뭐 하시려고? 그 주신 마음을 이루시려고 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다 이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예수의 이름. 생명, 마음, 세 번째 뭐요? 이름. 자, 그 보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마음가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만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 마음이 흘러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내 안에 무슨 마음이 흘러넘칠 때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목사를, 저도요 이걸 많이 체험합니다. 내 마음으로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삐져요. 금방 마음이 상해요. 다 해보셨죠? 내 마음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잖아요. 이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성경은 쭉 지금까지 새 언약은 못했는데 그건 이제 새 언약 나올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역사로 우리가 봐도 된다? 무슨 역사? 언약의 역사. 그래갖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번부터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낙원에 갈 때까지 내 안에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에나 일에나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